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를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크고 작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매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늘 인생이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움과 절망, 좌절과 낙심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뒤덮어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걱정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삶에 낙심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도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향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는 상황을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향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었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이 이끄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하기 위해 좀 과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종이컵이고 그분의 은혜는 지중해이다. 결코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부글부글 넘치게 하라. 넘쳐 흘러 주변을 온통 적시게 하라.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소망하기는 은혜의 샘에서 매일같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이 이끄는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표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허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이끄는 삶에는 복음으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때 뭔가 거창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곁에 가서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빛을 통해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는 돕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돕는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도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돕는 손길이 되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복음이 이끄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내 마음과 삶의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이 땅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므로 그들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